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벌써 11월 17일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달력이 시작되기 2주 전이고요. 다음 주일은 미국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하심,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다시 물 위로 일어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의 시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이 땅에 유한하고 변화무쌍해서 우리가 나락에 떨어질 일도 있었지만 어느 경우에도 낭망치 아니하고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울뚝 서서 오늘날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은 달려갈 길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제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헌신할 기회가 있는 것이 부활의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함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단지 헌신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더욱 사랑하도록, 원수도 사랑하도록,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정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을 맞겠습니다. 교회의 새 달력을 맞겠습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새로운 용기와 결단의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 우리가 받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유명한 장인데요. 정말 여러분, 세상이 종말이 오늘 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실감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신문의 헤드라인인데 제가 이렇게 유추해 보았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오늘 밤 강남 한복판 교통 혼잡 없을 듯 이렇게 뜰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 멸망 임박, 시민들 공포 속에서 대처 방안 논의, 이렇게 헤드가 뜰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를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긴급 조기 폐장, 파장은 현금 보유자 대책 마련 중, 이렇게 뜨지 않을까요? 스포츠조선을 보겠습니다. 한 시대의 막이 내린다. 마지막 경기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한겨레 신문을 봅니다. 공존의 마지막 순간, 멸망전 다시 돌아본 지구 공동체, 이런 비장한 제목이 뜰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로 가봅니다. 생애 마지막 저녁 메뉴 추천,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마가복음의 교훈은 정말 생생한 용어로
지구의 마지막 날을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 휴거 혹은 재림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오싹하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예측이 나올 때마다 집을 팔고 생명보험을 해지하고 현금을 만들어내고 하늘을 향해서 징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새로운 것들은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세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했는데요. 서기 960년에 독일의 한 신학자가 992년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로 계산했고요. 그 시기가 다가오자 온 세상이 유럽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1665년에 솔로몬 에클스라는 한 남성이 런던 그 유명한 스미스필드 시장을 알몸으로 거닐면서 머리에 불타는 유황 냄비를 들고 파멸과 멸망을 예언했다, 이런 혐의로 체포돼서 런던의 브리즈웰 감옥이 수감된 일도 있고요. 비록 세상에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1666년에 런던의 빵집에서 시작한 대화재가 발생해서 나흘간 도시의 80%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자, 당시는 대부분 목조 건축물이어서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요. 약 13,200채의 집이 불탔고 87개의 교회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적었지만 수많은 주민이 집을 잃고 엄청난 경제적, 재정적 손실이,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874년에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 불리는 이 종파의 창시자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40년, 그러니까 1914년까지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또 날짜를 1914년 직후로 수정하기도 했고요. 자, 1967년에 오르톤의 제자들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단 종파의 이 교주가 앤더스 옌센이라고 덴마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세계가 핵폭발로, 핵대학살로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 옌센은 심지어 영국의 유명한 TV 프로 그 데이비드 프루스트 쇼에 출연해서 수백만 명의 TV 시청자에게 이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자, 1967년 이후에 9월을 딱 집어서 9월에 세계가 멸망한다, 이렇게 예언한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말에 그 예언자 로널드 와인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천 년 전 성경 예언을 분석을 한 뒤에 종말이 특정한 9월에 일어날 거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예언이 방송과 출판을 통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비슷하게 1980년대에는 필립 라인스라는 사람이 전염병과 천재지변을 언급하면서 한 특정 9월에 어느 날에 세상이 끝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9.11이 2001년 9월에 있었는데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1년 9월의 날짜를 포함해서 여러 날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종말을 예언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마이클 스타프텔이라는 동독 지역 목사, 지금의 동독이 아니고요, 1533년에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심취해가지고 1533년 10월 18일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선포를 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돼서 마을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날짜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그날을 알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이날이라고 예언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시계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대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요한 요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예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은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어요. 그렇지만 다 틀렸죠. 이보다 더 확실한 성경의 진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여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주장한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최근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세 이상 되신 분들, 젊은 시절에 여러분 화성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우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 어쩌면 우리 세대에 TV를 통해 보게 될지 모른다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휴대폰, 케이블 TV가 우리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지 정말 예측을 못했어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같은 슬라브족끼리 전쟁에서 이렇게 길어지리라고, 이렇게 치열하리라고,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리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자, 완전한 암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테러리스트 손에 아주 파괴적인 핵무기가 넘어가서 핵재앙이 일어날까요? 누가 알아요? 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진리로 이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중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각을 학문에서는 인지라고 그러잖아요. 인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인류는 이 자유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뭘 건설하는 데 사용할까요? 부동산 투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괴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야, 그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겁니다. 혼돈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카올로지입니다. 카올로지, 과학 분야죠. 과학 분야. 이 학문의 기본 가정은 뭐냐면 인생의 어떤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주는 결정론적이다. 우주의 모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물질의 복잡한 운동을 통해서 알 수 없다라고, 불확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도 극단적인 두 의견이 나누고 한쪽은 귀납법,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하는 방식, 한쪽은 연역법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고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태계는 서로 엄청나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모든 학문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베이징에서 날개를 퍼득이는 나비가 궁극적으로 뉴욕의 날씨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장거리 날씨를 완전히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변수가 많죠. 우리나라 태풍을 놓고 미국 위성, 또 일본 위성, 또 한국 위성 서로 다른 예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컴퓨터 모델에 따르면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상에도 기본적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패턴. 그 패턴은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서 자,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혼란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케이오스 이론, 케이오스 이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데 모든 인생의 삶에는 기본적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을 분석할 수 있나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물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시공간을 벗어날 수 있다면 임마누엘 칸트 얘기처럼 이 선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프리오리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칸트는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만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어둡게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마침내 괜찮아질 것이고, 모든 군사와 마병을 사람이 아무리 준비할지라도, 아무리 지혜와 수다종과 종잣돈이 있고 뭐 포부가 있을지라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다, 그런 거죠. 자, 난파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진짜 작은 섬에 표류하게 됐어요. 무인도죠.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일 부르짖어요. 매일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게 어쩌면 평생에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그 섬에다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자, 이렇게 표류하면서 가져온 소지품을 다 그 안에 뒀는데, 어느 날 먹이를 구하러 어디 잠깐 나갔다 왔더니 오두막이 불타면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어요. 자, 화가 몹시 났어요. 그리고 슬픔에 잠겼어요. 어떻게 살라고, 이제 자기는 가져온 소지품 다 소진하고 더 살아갈 희망이 막막한데, 다음날 새벽에 큰 배 하나가 무인도로 구조선을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놀라서 선원들에게 물어요. 그렇게 구조를 기다려도 징조가 보이지 않더니 어떻게 나를 발견했냐고 했더니 연기 신호를 봤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멸망의 신호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구조 신호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가까이 볼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임무는 뭡니까?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금 여기, 현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분명하죠?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보셨습니까? 거기 그 영어 선생님 이름이 로빈 윌리엄스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카르페 디엠. 자, 이것은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영화에서 윌리엄스는 영어 교사를 연기하는데 학생들을 복도로 데리고 나와서 트로피들이 잔뜩 진열된 케이스로 향해서, 자, 과거의 학교를 지나간 학교의 영웅들, 전국대회 상을 받은 영웅들을 보여주면서, 자, 이 젊은이들은 모두 오늘 여러분과 같았다. 그들은 큰 가능성을 품고 인생을 시작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들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죽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나? 질문을 던져요. 유리잔에 가까이 다가가서 봐. 뭐라고 외칠 것 같나? 학생들이 그 웃음컵 이런 것들 몸을 기울이자 윌리엄스는 거친 목소리로 카르페 디엠을 외칩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 시인 그 호라티우스가 쓴 그 오데스라는 그 시가집이 있는데, 송가집, 거기에 써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을 붙잡아라, 내일을 최소한으로 믿어라, 이 말의 앞부분이에요. 자, 카르페 디엠은 라틴어인데요. 자,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현재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집중하며 살며 투자하고 도전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하루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미국인들이 일주일에 평균 40시간의 여가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걸 지적해요. 그 중에 15시간을 TV 앞에서 보내고요. 그런데 이 15시간을 걷기에 투자한다면 1년 동안 미국 전역의 해안선을 다 돌 수 있답니다. 같은 시간을 교육에 투자한다면 2년 안에 경영학 석사 MBA를 취득할 수 있답니다. 시간당 $20를 받는
아르바이트에 이걸 투자한다면 3년 안에 47,424달러를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너무 한탄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으세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입니다. 자, 매일 아침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매년 2달 이상의 추가 잉여금이 들어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만하세요. 좀 피곤해요. 누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위험을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자,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주식시장, 코인시장 여러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압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합니다. 기업들은 규모를 축소하고 있죠. 사람을 죽이고 있죠. 한 30년 전에 미숙련 노동자들이 많이 잘렸잖아요. 지금은 중간 관리직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회보장제도는 한국이나 미국, 한국 몇 년 안에 사라질지도 몰라요.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더 잘 준비할수록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과 자녀들의 앞길에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청소년 여러분, 계속해서 학교를 떠나지 마세요. 공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중년 여러분, 정보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처지지 않고 살아남겠습니까? 한탄하지 말고 유튜브에 너무 재미 뺏기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연령대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80대에 수능에 도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위대하고 존경스러운지 그 할머니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모든 연령대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으세요. 물론 가장 큰 성과는 두 가지 시간에 대한 투자예요. 첫 번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리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좀 젊은이들이 좀 각성이 있었는지 다시 결혼이 증가하고 자녀들을 낳기 시작한다고 그러네요. 혼자는 못 삽니다. 혼자 오래 살 수 없어요. 위급한 고독사의 처지에 당했을 때 누가 옆에서 얘기 들어주고 피드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혼자는 안 됩니다. 잠언 17장 11절을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요. 위급한 때에도 쓸모없는 형제는 형제가 아닙니다. 위급한 때에 쓸모있는 형제라야 진정한 형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만난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깁니다. 세상은요 차갑고 잔인합니다. 제가 그것을 늘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미래에 우리가 대처하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에요. 시편 46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너무 신용카드 은행 여기저기 돈 빌려 다니시잖아요.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피할 데가 없잖아요. 다들 사는 게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자원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 아시죠? 예, 드라이브인 철치 캘리포니아에 있었고요. 거기서 목회를 크게 하신 분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 그러면서 교육자로 활동하는 크리스 윌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산업이 양이랍니다. 그런데 양 사육이 거의 전멸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언젠가 양떼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들어와서 양들을 거의 폐사시켰대요. 양 산업 전체가 멸종 위기에 처해서 그래서
의료용 약모, 상업용, 제품용 가죽, 먹을 식량을 이 사람 다 잃게 돼요. 자, 이미 엄청난 빈곤을 겪고 있던 나라에서 이 손실은 정말 치명적이었다고 그럽니다. 자, 크리스 윌슨은 이제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교사니까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응답이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롱아일랜드 오리를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그래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욕에서 오리알 24개가 항공화물로 배송됐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직접 오지를 못해요. 그 당시까지. 이 화물이 우회 삥 돌아서 인도 캘커타 창고에서 더운 날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달걀이 어떻게 됐겠어요? 금이 가고 썩은 냄새가 났어요. 크리스티는 주님 적어도 2개만이라도 부하게 해주시고 그중 하나는 수컷 하나는 암컷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22개의 알이 썩어서 불임인 것으로 판명됐고요. 2개만 부화했어요. 2개만. 그런데 하나는 수컷이고 다른 하나는 암컷이었답니다. 몇 달 만에 이게 번식해가지고요. 새끼가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 알 2개가. 자, 오리가 양들이 물을 마시러 가는 물웅덩이를 막 뒤뚱거리며 따라가다가 달팽이를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러고 나서 치명적인 양의 질병이 전염병이 사라졌어요. 달팽이가 이 전염병의 매개체인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오늘날 오리와 양은 모두 풍성해졌고 크리스 윌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영광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원인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분에게서 오는 지혜의 빛을 무시. 그분에게서 오는 가르침과 교훈과 말씀과 경책과 권고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잠언 3장 5절에 6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냥 신뢰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리 쭉 따라가면 웅덩이가 있고 거기에 천막이 있고 네가 발뚝을 더 넓게 펴서 지경을 넓히면 돼. 그러면은 곡식이 풍성할 거야. 창고에 가득 찰 거야. 하나님이 지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에 한탄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시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분께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또 대강절을 2주 앞두고 이제 올해 마지막을 보냅니다. 지난 날이 후회와 실패와 낙담과 회환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 마음을 비워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고 용기를 주시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그 빛 쪽을 향해 바라보며 우리 영혼 가득히 그의 빛을 흡수하고 그 빛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따라 새롭게 결단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새롭게 열어주시는 이 땅에서의 부활과 영생의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 준비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하는 일가 거저만 가고 주 신실하심 믿고 살지난 날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나의 나됨은 주의 것이니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세에 마지막 때에 혼란한 때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때에 여호와만 의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의 지도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승리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시간에 이루